우리 지난 2시간 주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엘리야 세대의 등장에 관한 말씀 나눴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엘리야의 영을 받았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듯이 주님의 재림 때도 엘리야의 영을 가진 세대가 일어나서 엘리야의 영으로 충만한 세대가 일어나서 주님의 재림을 촉진시키는 일을 반드시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가 무력한 상태로 있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굉장히 강력한 교회가 될 겁니다. 정말 초자연 덩어리들, 초자연 역사 덩어리들이 될 때가 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간헐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고 한동안 그런 일이 계속되기도 했지만 앞으로의 세대, 주님의 재림 직전에 있어야 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로 만들,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환영하고 영접하는 세대를 만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무장된 강력한 엘리야 세대 교회가 등장할 겁니다. 어느 한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렇게 엘리야의 능력으로 무장되는, 더 이상 무력하고 더 이상 허약한 그러한 성도들도 없고 강력한 성도들, 강력하게 무장한 훈련된 교회들이 설 겁니다. 지구 전체를 덮을 것이고 마지막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세계를 이루기 위한 장군들의 교회가 세워질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 마지막 2018년도 마지막 우리 시간에 엘리야 세대를 얘기하고 준비하는 그런 가르침을 하게 되어서 무척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고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나눴죠. 엘리야의 특징을 통해서 엘리야 세대의 특징이 무엇일까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선지자였고요. 두 번째는 중보 기도자였다 하는 것이고요. 중보 기도자도 첫째 하늘 중보 기도자, 둘째 하늘 중보 기도자, 셋째 하늘 중보 기도자, 각각의 역할, 모든 영역을 두루두루 하는 중보 기도 그룹들이, 중보하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이세벨을 드러내고 제거하는 자였습니다. 네 번째는 경제 영역에서 움직이는, 경제를 통해서 정치도 움직이고 인터테인먼트를 비롯해서 다른 모든 영역으로 움직이는 그 바알의 종, 바알의 영을 드러내고 바알의 영을 가진 바알의 종들을 드러내고 제거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고 이 세대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초자연적 일을 실행하는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그냥 행보 자체가 정말 초자연적이었습니다. 그냥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상이 된 분이 엘리야였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들었던 사람.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렇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자연 섭리를 깨뜨리고 초자연이 하늘이 땅으로 내려앉도록 만드는 그 위대한 그 연결자, 이게 바로 엘리야였어요. 단지 불만이 아니었죠. 많은 기적들을 일으켰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수많은 병자들을 낫게 하고 국가를 움직이는 사람이었고 왕들에게 조언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 엘리야는 초자연적인 일을 실행하는 자였다 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여섯 번째, 머뭇거림을 제거하는 자였습니다. 결단이 무엇인지, 결단의 힘이 무엇인지, 결단의 효과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종, 그게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 세대는 그래서 항상 결단을 요구하고, 그래서 그 결단을 통해서 돌파가 일어나도록, 돌파를 경험하도록 만드는 그 사람, 그 엘리야였고, 엘리야의 영, 엘리야를 사용하셨던 성령을 동일하게 기름 부음 받는 사람들, 교회는 반드시 결단하고 돌파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돌파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먼저 마음의 돌파가 있었던 것이죠. 바깥 환경의 돌파는 마음의 돌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도 켜켜이 쌓인 죄가 있고 켜켜이 무력증으로 덮여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걸 갈라찢고 홍해를 가르듯이 갈라찢고 그냥 이 땅에서 저 땅으로 건너가는 결단, 마음의 결단이 있은 다음에라야 바깥 상황도 달라지는 것이죠. 마음의 돌파가 없는 사람은 어때요? 환경에서 크나큰 돌파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 여지껏 경험했던 은혜 수준에 머물러서 계속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죠. 우리 주님은 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시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 하셨던 분이세요. 항상 새로운 일, 더 큰 일을 이루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의 DNA를 가진 우리라면 항상 이전보다는 더 갑절로, 이전보다는 더 능력 있게, 이전보다는 더 확실한 응답들, 이전보다는 더 확실한 돌파, 항상 이런 목표를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단계보다 훨씬 영적으로 승진하는 역사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018년보다 훨씬 나은 해가 2019년도가 돼야만 한다. 이 마음에 날이 선 사람이 돼야 하는 거죠. 칼이 있어도 날이 서지 않으면 참 무도 베기 어려운 거거든요. 날이 서 있어야 돼. 난 반드시 2018년보다 2019년도가 훨씬 나은 해가 되게 할 거야. 하나님과 함께 더 큰 일들을 이룰 거야. 할렐루야. 더 큰 경험을 할 거야. 그래서 이 머뭇거림을 제거해야 합니다. 머뭇거림이 문제입니다. 머뭇거린다는 말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런 거죠. 이게 나은가 저게 나은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래서 둘 다를 갈라내지를 못하고, 결단이란 말은, 결단이라면 자방이 터지다 뭐 그런 터질 결이에요. 원래 터질 결인데 뭔가 이게 경계선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머뭇거림의 경계선이 터져서 그냥 쌓였던 보의 물이 쏟아져 나가도록 하는 거죠. 갇혀있는 상태에서 보를 무너뜨리고 뚝을 무너뜨리고 그냥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예요. 그게 결단의 결이에요. 그런데 결단할 때 결은, 이 결이라고 하는, 그래서 물숫자가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물수변에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자방이 터진다, 뚝이 터진다 하는 터질 결이에요. 또 하나 뜻은 뭐냐면 나누다, 제거하다, 갈라놓다 그런 뜻이에요. 갈라놓다 혹은 나누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섞여 있는 마음을 갈라야 돼요. 머뭇거린다고 하는 것은 이리 갈까 저리로 갈까 아니면 삼천포로 갈까 자꾸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할까 말까, 작정을 할까 말까, 하나님께 헌신할까 말까, 자꾸 이렇게 머뭇거리는 태도, 이것이 억압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전진해야 되는데 이게 억압되어 있는 거예요. 광야로 나갔는데도 어때요? 애굽을 떠나왔는데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마음이 머뭇거리는 거예요. 몸은 떠났는데 마음은 못 떠나는 거죠. 그죠? 몸은 떠났는데 마음은 못 떠나는 거예요. 이게 머뭇거림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엘리야 세대는 반드시 항상 결단을 해내는 사람이고 돌파를 그래서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다. 열왕기상서 18장 21절을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렸느냐. 엘리야의 진단, 아니 하나님의 진단은 머뭇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현상유지, 만리장성을 쌓아버리는 거예요. 적들을 막는다고 하지만 자기들도 전진하지 못하는 거죠. 결국은 그 만리장성 때문에 중국이 망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머뭇하렸느냐,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렸느냐, 결단을 왜 못하느냐. 결심이 뭐예요? 뭔가 나누어서 둘을 분리해서 그 중에서 나은 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게 결단이죠. 그죠? 결단은 뭔가 무엇과 무엇을 나누어서 이걸 섞어놓고 있는 게 아니라 나누어서 이게 더 나은 길이야, 이게 더 나은 선택이야, 더 나은 것을 선택하고
전진하기로 결심하는 거죠. 그게 결단이죠. 그럼 머뭇머뭇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머뭇머뭇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계속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게 원래 갈멜산에서 보여준 백성들이에요. 할 말이 없어서 말 못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머뭇머뭇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툭 건드리면 툭 입에서 나와야 되는데 할 수 있습니다. 해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요. 건드려도 말이 잘 안 나요. 기도합시다. 말 안 해. 뭐 합시다. 말 안 해. 그런 거죠. 머뭇머뭇하는 마음의 상태예요. 근데 엘리야는 항상 이렇게 둘을 싹 칼로 갈라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너의 길을 갈 것이냐, 너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영은 항상 나에게 결단을 요구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결단을 요구해요. 여러분에게 들려진 말씀은 하나님께서 청천벽력처럼 여러분에게 큰 우레소리처럼 뭔가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조용히 말씀이 진행이 되어도 자기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은 결단을 요구하는 게 항상. 모든 말씀은 결단을 요구해. 아, 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아, 이렇게 따라가야 되겠구나. 아, 이렇게 순종해야 되겠구나. 모든 말씀은 항상 결단을 요구해요. 결단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 처음에 물었을 때는 여호와를 따를래, 하나님을 따를래, 바알을 따를래 이렇게 했을 때 말 한마디도 하지 않던 사람들이 그 갈멜산 정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표적을 본다 하면은 백성들의 마음이 달라지죠. 그래서 21절에서 아까 그 머뭇머뭇하던 그 사람들이 40절에 가서는 이렇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읽어보죠.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자, 지금 거짓 선지자, 이스라엘을 축복한다는 거짓 축복자들을 이제 드러냈어요. 이세벨, 바알의 영 다 드러냈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잡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가짜한테 속았구나 하고서는 가짜를 잡아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손 시내 저 골짜기로 내려가서 거기서 전부 목을 뺍니다. 완전히 제거해 버립니다. 엘리야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갈멜산 가보면 엘리야 동상이 이렇게 하나 서 있어요. 그 칼을 하나 높이 들고 있고요. 그 발 아래는 바알 선지자의 목이 베어진 머리가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그 갈멜산에 올라가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산에서 죽인 게 아니고 전부 백성들이 850명을 엘리야가 무슨 수로 850명을 다 끌고 가서 죽여요. 다 백성들을 빙 둘러싸서 잡아서 내려가서 거짓 선지자를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신앙으로 돌아오죠. 머뭇하던 신앙에서 결단하는 신앙으로 돌아온 거예요. 회개라는 것도 뭔가를 죽이고 가는 거예요. 나의 자아를 죽이고 돌이키는 것이 진짜 회개죠.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어. 잘라내는 거죠. 엘리야 세대는 항상 결단을 요구하고 그래서 돌파를 경험하게 된다. 이게 엘리야 세대의 특징이에요. 머뭇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결단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머뭇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한테 올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근데 감사를 하라고 그러면 지 수준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엄마가 가서 50불씩 드려. 그랬더니 우리 둘째 놈은 왜 거기다 해? 나 지금 1월 8일 날 들어가는데 우리 교회 할 거야.
반항을 하는 거예요. 500불. 5만 원은 많이 했지. 근데 500불 하라는 게. 50만 원 하라니까. 한 55만 원 되나요? 찾아서 50불씩 감사. 큰 애는, 예, 알았어요, 엄마. 바로야. 한 번도, 왜? 이런 거 잃어본 적이 없어요. 알았어요, 엄마. 그래요. 딱 끝. 둘째는, 그러더니, 이게 바하르게 잡혀가지고, 뛸 줄 몰라. 그래가지고는, 지금, 그렇게 하려면 나 교회 가서 우리 교회 가서 한다는 거야. 이 교회가 지금 얼마나 지금 복잡한 상황인데, 지금 우리 교회가, 자기 있는 교회가, 왜 여기다 해? 그러는 거야. 아니야. 너는 아무리 교회가 어떻든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 너는 지금 군대 가려고 지금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 여지껏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군대 2년 다녀올 텐데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제목 쓰고 감사하고. 왜냐하면 애들에게 돌파가 필요했거든요. 애들에게 돌파. 항상 하는 수준의 감사. 그건 안 된다. 물론 지들이 벌어서 지금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걔들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 보고 좀 말고 하나님을 보고. 몸된 교회 자기가 속해서 지금 거기서 양육을 받고 있으니까. 아무리 본교회가 좋아도 거기서 몸담고 있으면은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항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알았어요. 그러고서는 하는데 시원찮아요, 대답이. 뭔가 삐딱선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다시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죄책감에 너무 힘들더래.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을 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신이 헌금할 수 있는 수준을 좀 넘는 돌파도 필요한 거예요, 그게. 예. 이제보다 나은 삶을 살려면 2018년보다 훨씬 나은 삶이 내년이 되기를 기대한다면, 그렇다면 내 마음에서 돌파가 머뭇거리면서 내 제한된 그 뚝에 쌓아놓은 것 같은 갇혀있는 에너지 상태 만들지 말고 방출하라, 이게 마음에서. 결단하고 뭔가를 뚫어내라, 행동하라 이 말이죠. 그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엘리야의 결단, 엘리야의 그 목숨을 건 대결 때문에, 결단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신앙으로 변화된 거죠.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기도도 보세요.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징조가 나타날 때까지 지중해를 바라보면서 7차례나 기도하잖아요. 7번 기도했다는 것이 사실은 완전한 기도, 끝까지 기도를 뜻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7번 기도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열왕기상서 18장 41절, 45절 말씀 한번 보시죠. 좀 깁니다만은 이 스토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기도도 결단 될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징조가, 우선은 1차적으로 징조가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이 다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징조가 나타나면 기도 멈춰도 돼요. 징조가 있어요. 기도에는 응답이 있으려면 징조가 있어요. 징조. 작든 크든 징조가 있습니다. 징조를 바라보면서 징조가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면 그 다음은 시작됐기 때문에 기도를 멈춰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계에서 이루어진,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는, 그러니까 하늘이 땅과 겹쳐지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그
준비되었던 것이 현실이 되려면 반드시 징조가 있어요. 그래서 지중해 쪽을 바라보고 저 바다를 바라보고 사환에게 무슨 징조가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첫 번 기도했어요. 아무 징조가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3년 반 동안 그냥 구름 한 점 없었던 그 상태 그대로라는 거죠. 엘리야 다시 기도해요. 그리고 또 가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7번 한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죠. 뭐가 있어요? 응답될 때까지, 징조가 나타날 때까지 나는 기도하겠다. 근데 되게 건드려보고 그냥 기도 끝내요. 이렇게 건드려보고 몇 번 해보고 안 되면 뭐 내수로 해보지 뭐 언니한테 부탁해보지 뭐 형한테 부탁해보지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결정했으면 응답될 때까지, 그러니까 징조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만 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레이더를 켜서 어디로부터 응답이 오는가, 징조가 나타나는 걸 보면 돼요. 우선 그것이 바깥에서 나타날 수도 있어요. 바깥에서 어떤 징조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 우선 마음에서 먼저 와요.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이상하게 환경은 변하지 않아서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답답한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인가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전에는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더니 갑자기 평안이 와요. 그리고 아까 감사하듯이 웃음이 나와요. 기쁨이 올라와요. 첫 번째 평안, 두 번째 기쁨이에요. 알 수 없는 기쁨이 와요. 환경 하나도 안 변했는데 기쁜 거예요. 마음의 응답이 온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감사가 나와요. 이상하게 그냥 감사가 나와. 감사를 해야 하니까 감사가 아니라 그냥 기도하다 보면 감사가 그냥 저절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저절로 나와. 자발적인 감사가 나와요. 그러면 응답이 된 거예요. 징조가 나타난 거예요. 현실에서는 내 손에 쥔 게 없어요. 그러나 응답이 떨어진 거예요. 왜 응답이 마음에서 올까? 왜 징조가 마음에서 나타날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바깥에서 오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내 안에서 먼저 징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웃음이, 손바닥만한 감사가, 손바닥만한 평안이 나타나요. 그러면 기도 끝. 일어나서 먹고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그것이 기도예요. 중요한 것은 기도의 결단력이에요. 징조가 나타날 때까지, 응답의 징후가 있을 때까지 나는 계속 기도할 거야. 그런 거죠. 응답의 전조가 없으면 응답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응답의 징조, 전조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큰 비의 소리를 들었을까? 빗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아직 기도도 하기 전이에요. 41절에 보면 기도하기 전에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 빗소리가 들렸을까? 뭐 영으로 들렸을까? 사실은 열왕기상 18장 시작되는 문장에서 이미 그 답이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1절,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마음에서 큰 비의 소리로 이렇게 전환되어 들리는 듯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은 거예요. 흔들림 없이 믿으니까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큰 비의 소리가 들립니다. 제3년이라 그랬어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 가뭄의 기간이 제3년 동안 지속됐었는데 죽을 마신 상태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엘리야에게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그랬어요.
아합에게 보이라. 왜 아합을 만나려고 애를 썼을까? 아합에게 가서 보이라 그랬으니까. 우리는요, 무슨 일을 할 때,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현장에서만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결정을, 내가 원하는 이런 결정을 누가 내릴 수 있는가를 살펴야 돼요. 저 사람하고 실갱이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닐 일이 많아요, 세상에는. 그 윗선을 만나야 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죠? 그래서 그 윗선을 설득하면, 혹은 감동시키면, 납득시키면, 그러면 지금 내가 이 사람하고 실갱할 필요가 없어요. 이 상황을 내가 해결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고 윗선에서 끝나는 게 아주 많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도 지혜가 있는 거예요. 윗사람을 만나서 뇌물 공유도 하고 그래서 일 처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뇌물 사용해서 뭘 일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항상 어떤 일을 볼 때 내가 이 사람하고 지금 계속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할 일인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해야 될 일인가? 네. 우리 애들이 한번 어디 숙소에서 외부 숙소에서 머물렀는데 그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받은 거예요. 터무니없게 받은 거예요. 돈이 이렇게 지출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결하는데 보니까 나중에 아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당신 매니저를 바꾸라고. 당신 매니저한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좀 들어봐야 되겠다고.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로 말투도 달라지고 며칠을 실갱이 했는데 돌려달라는데도 뭐 그냥 이렇게 복잡하고 안 되고 저 매니저 바꿔라. 그리고 도대체 이 호텔이 어떻게 그렇게 운영되는지 매니저한테 들어야 되겠다. 딱 그렇게 하니까는 대발의 꼬리 딱 내리고 잠깐 기다려주세요 하고서는 잠시 후에 전화 다시 왔는데 지금 통장에 입금했음. 끝.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도 아합에게 가서 보이라는 거죠. 아합에게. 다른 사람보다 아합에게. 그래서 큰 비, 하나님께서 드디어 비를 내리기 시작할 겁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건 좀 방금 주제와는 조금 맞는 말은 아니지만 머뭇거림을 제거해야 한다. 또 머뭇거림을 제거하는 세대가 우리 엘리야 세대다. 이 나라 정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도 머뭇거리지 않도록 해야 돼요. 지금은. 이것도 노동계도 말을 듣고 또 기업들의 말도 듣고 지금 중요한 게 뭐겠어요? 정치 얘기로 좀 흐르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해하십시오. 이해가 괜찮을 것 같아요. 가장 리더가 결정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대통령이 결정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계속 이런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소위 이 정부 들어서 아주 신선한 해결 방침이라고 내놓은 이것을 이제는 조금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버리라는 게 아니라 혁신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계속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결정을 누가 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할 수 있다고요. 사회수석이라든지 경제수석이라든지 청와대에 있는 그 이들이 전혀 다른 쪽으로 여지껏 2년 동안에 그냥 경제가 그냥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황처럼 이렇게 왔으면 이제는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딱 떼어내고 정말 경제를 살린 사람을 배치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대로 또 두고 또 바꿔보겠다고 흉내내고 있다면 어떻게 시장이 확신할 수 있겠어요?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경제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지금 경제가 약하면 국방력도 약해지고 뭔들 약해지지 않겠어요? 대통령 지지율 당연히 낮아지죠. 성공한 대통령 되고 이상한 상황이 안 벌어지려면 지금은 결단하셔야 될 때거든요. 그분이. 그러니까 대통령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어쨌든 아합처럼 유약한 대통령이 돼서는 안 돼요. 다윗처럼 강해야 돼요. 소신 있게. 그래야 이세벨 같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뒤에서 살금살금 조종하는 그런 일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통령에서 기도할 때는 머뭇거리지 않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잘라낼 걸 잘라내고
여지껏 실패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걸 그럼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나라 살리는 게 중요하지 자존심 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드립시다. 아멘. 나라가 절단나면 안 되잖아요. 내년 더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대통령이 결단만 내려주면 대통령이 결단만 내려주고 그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인적 배치만 해주면 그러면 확신 속에서 기업들이 다르게 일하기 시작하죠. 어려워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창고를 방출하고 쫙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고 엘리야에 대한 얘기, 엘리야의 가지고 있는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 더, 7번째, 갑절의 기름을 붓는 자입니다. 엘리야는. 따라합시다. 갑절의 기름을 붓는 자. 우리 이런 마음 가져야 돼요. 누구나 부모는 그런 마음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림을 선명하게 그렸으면 좋겠어요. 나의 천장은 내 자녀들의 바닥이라고. 다음 시작.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내가 1층 쌓았으면 우리 자녀들은 2층부터 출발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거인의 어깨 위에서 봐야 멀리 볼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아직 경험도 일천하고 살아본 게 적어서 지금 성장해 있는 아비보다는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유약해 보여요. 부모의 눈에는 유약해 보여요. 염려가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마음 가져야 돼요. 내 자녀는, 내 자식들은 내가 경험한 천장을 바닥 삼고 일어선다. 그리고 자식들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은 나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출발해야 한다. 나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그걸 위해서 가르쳐 왔다. 그러니 너는 내 머리를 밟고 내 어깨 위에서 너의 인생을 출발해라.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실제 내 자식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도 그런 거예요. 나보다 더 내가 여기까지 이뤄놓은 것을 이상 갈 수 있도록 제가 영향을 끼친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와 같이 사역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어때요? 나보다 더 앞으로 내가 가진 것보다 더 갖도록 내가 길을 열었으니까 나를 딛고 더 높은 쪽으로 점핑하라.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져야 할 생각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갑절의 기름 부음은 먼저 갑절에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갑절의 기름 부음은 먼저 갑절에 믿음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요, 믿은 대로 열려요. 하나님 나라는 생각대로 열리게 돼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생각대로 되고 믿음대로 되는 세계다. 그래요. 생각대로 이렇게 생각한 만큼 이루어져요. 요만큼이라고 경계선을 주면 그만큼밖에 못 가요. 그래서 항상 그 생각이 더 넓어지도록 갑절로 나아가도록. 그 야베스의 기도도 뭐예요? 내게 복을 더하사 그러잖아요. 내게 여지껏 주신 복에 갑절의 복이 내게 임하사. 할렐루야. 내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내가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응답하신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대로 되는 세계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최선의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에는 못 미쳐요. 항상 나 이렇게만 됐으면 좋을 텐데, 근데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큰 걸 계획하고 계세요. 지금 살아보니까 그래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걸 준비하시고, 내가 그 생각을 못 가질 때 그 생각을 깰 수 있는 어떤 사람을 보내주시기도 해요. 와, 이런 것도 되네, 이런 분은. 그래서 나로 하여금 도전이 되게 만들고, 와,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나도 저것을 경험하고 싶다. 난 저거는 이뤄보고 싶다. 그런 내 생각을 깨뜨려 주시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끔 이번에 터키 이제 4월 달에 가는 것도
예, 어떤 분은 왜 갑자기 결정해야 그러는데, 갑자기 결정할 수밖에, 갑자기 온 거예요, 그게. 저는 갑자기가 좀 많아요. 갑자기. 그래서 가자고 했는데 20명이 가요. 20명이 가는데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뭐뭇이야. 돈도 들어가고, 남편이 반대하면 어떡하고, 뭐 이런. 회사는 어떡하고. 그래서 생각을 자꾸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한 번 바깥에 나가보면 자꾸 나가게 돼요. 뭐가 이제 여행하는 게 좋아서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한 번 돌파를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평생 그냥 제주도 왔다 갔다. 제주도 왔다 갔다. 기껏 가는 게 제주도야. 그렇다고 돈을 또 많이 모으냐? 그 돈 모으지도 못해, 내가 볼 때. 네, 모으지도 못해. 특히 성지순례, 바울의 선교지 한번 돌아봅시다. 그렇게 했으면 아멘 하고 딱 하면 될 텐데, 그러면요, 이상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지만 또 물질도 또 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요만큼밖에 없으니까 요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생각을 고정해버리잖아요. 그럼 그 테두리, 그 삶의 수준을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큰 일을 저질러 봐야 돼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내가 보니까 여행 가는 집은 해마다 여행을 가더라고. 그것도 해외. 처음에 일본 가더니, 그 다음에 중국 건너가더니, 그 다음에 저 유럽도 건너가고, 미국도 건너가고. 근데 사람이 자기가 성장하려면, 내적인 성장이죠. 성장하려면 여행을 하라는 말이 있어요, 여행. 여행이 안 되면 책을 읽어라 해요, 두 번째가. 책은 간접 경험이에요. 여행은 진짜 몸으로 새로운 문화를 경험함으로써 뇌의 가소성, 신경 가소성 있잖아요. 뇌가 확장되는 거예요. 새로운 경험을 함으로써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뇌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단지 여행이 아니에요. 그걸 갔다 와서 이렇게 보면 내 마음이 좀 넓어져 있는 다른 세계에 대한 더 넓은 공간 안에 자신을 둬본 그 경험이 자기의 삶의 일상을 바꿔놔요. 그래서 여행도 한번 해보라는 거죠. 네. 이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옹색하게 그렇게 막 붙들려 있지 말고 좀 찍고 나와보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런 사람들이 갑절의 기름 부음을 받아요. 작은 사업에서 보다 큰 사업으로 나아가려면 먼저 마음 안에 갑절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뭐든지 믿음을 초월해서 받는 건 없어요. 하나님께 받는 선물은 모두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구원도 믿음으로 받아요. 용서도 용서도 믿음으로 받아요. 변화도 믿음으로 받아요. 아멘. 물질도 믿음으로 받아요. 아멘. 모든 성장, 사업적 성장, 내적 성장, 영적 성장 할 것 없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것을 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만 믿기만 하라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주님의 답 뭔지 아세요? 다만 믿기만 하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요? 사람이 신의 일을 어떻게 하냐고. 내가 할 일은 믿어드리는 것,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도 믿어드리는 것, 내 변화도 믿어드리는 것, 할렐루야. 내 자녀의 축복도 믿어드리는 것,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믿어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의 앞날을 그분이 이끌어 가실 것이다. 우리는 내가 받은 것보다 갑절로 내 자식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더 큰 영향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보다 큰 것으로 건너가려면 그 믿음이,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열린다는 겁니다. 엘리사를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서 2장 9절 10절 보세요.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바로 여기 있어요. 바로 여기 있어요. 보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보면 미리 봐야 돼요. 미리 그 비전을 봐야 돼요. 애플 창업자가 누구죠? 스티브 잡스? 그 사람은 미리 본 거예요. 모든 사람의 책상 위에 개인 컴퓨터가 올려져 있는 것을 미리 본 거예요. 그때 당시 컴퓨터는 이런 큰 방에 수십 대의 엄청난 기계들로 꽉 찬, 그게 컴퓨터 작동할 수 있는 컴퓨터 크기가 그랬어요. 꽉 찬. 어마어마하게 큰 것, 그 전체 기계 덩어리가 컴퓨터 한 대 역할을 했다고요. 그런데 모든 가정에 모든 책상 위에 컴퓨터 한 대씩 올려놓겠다. 미리 봤다고요. 그러니 그 방향으로 개발이 된 거죠. 창조적인 생각도 나오고 아이디어도 오고 사람도 오고 돈도 오고.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날 또 꿈을 꿨죠. 사람의 손바닥 위에 컴퓨터를 얹어놓겠다. 그게 스마트폰 아닙니까? 미리 보는 거예요. 뭐든지. 세상에 돌아가는 것도 그렇지만 영적인 세계는 더더욱 그래요. 미리 봐야 돼요. 네가 보면 이루려니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네 앞에서 데려가는 걸 보면 네가 지금 구하는 갑절의 영감, 갑절의 능력, 그것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두 갑절로, 죽은 사람도 두 사람, 엘리야는 한 사람 살렸지만 엘리사는 두 사람 살린 기록이 있어요. 모든 것이 두 배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스승보다는 못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비보다는 못하다고 젊은 사람들 생각하지 말고, 아니에요. 두 갑절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 이렇게 믿고 나가면 그런 역사를,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보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배울 것은 뭐냐면 바른 초점을 가지라는 거예요. 엘리야 자신에게 자기가 갑절 능력을 받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 그랬어요. 당신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당신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 그것이 두 갑절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사람 보고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 있으면 뭐 하고 사람 없으면 안 하고 그러지 말고,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신다, 그런 생각 가지고 하나님을 초점으로 하고 가야 돼요. 아멘. 사람 보면 시험도 들어요. 사람은 서로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그러나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 사람도 존중히 여겨야지. 나를 데리고 가시는 걸 보면 이루어진다 그랬으니까. 능력을, 갑절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나를 네 앞에서 저 영적 세계로, 물리적인 세계에서 죽지도 않고 변화돼서 확 들어가 버리는 이것을 네가 볼 수 있다면 응답이 내게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초점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서 초점 맞추자. 바른 초점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아니,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냥 블레싱, 축복할 뿐이죠. 그러나 실제 복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죠. 아멘. 자, 그래서 엘리사가 두 갑절의 복을 받아요. 두 갑절의 능력을 받고 사역돼요. 그리고 왕한테도, 차기 왕한테도 안수해 줄 수 있는, 기름 부어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오죠. 읽고 마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적국의 왕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엘리야는 자기 시대의 왕에게 역사했지만 엘리사는 적국의 왕에게도 사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적국의 왕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면 엘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저쪽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로 그런 거예요. 예후를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16절 시작.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훌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 자기 제자에게 손을 얹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엘리야에게 명하신 것이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나라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라 그랬는데 엘리야는 엘리사에게만 기름 붓고 하사엘과 예후는 제자인 엘리사가 했어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선지자가 되게 하사엘을 세우고 예후를 세워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통해서 엘리사를 이미 보고 계시는 거죠.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까지 내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내 자식을 보고 계시고 내 자식을 통해서 내 선주들까지 이미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염려할 것이 없어요. 미리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미리 가셔서 일하시고 환경을 조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을 크게 가지세요. 생각을 크게 가지세요. 자신을 좀 찢으세요. 갇혀있지 말고 생각을 좀 찢으라고요. 생각을 좀 찢으세요. 뇌도 근육이 있는 것 같아. 근육을 좀 찢어요. 하도 운동을 안 하니까 언제 한번 무섭게 몸을 만져주는 사람한테 갔는데요. 김무열 선교사님이라고. 그 연예인들 뭐 이렇게 뱃살 들어가게 하고 그러는 분인데, 나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부부. 엎드렸는데 죽이더만 사람을. 막 이게 쥐어 뜯어. 왜 살점을 뜯느냐 그랬더니 지금 뼈에 붙었대, 근육이. 하도 사용을 안 해가지고. 거의 상반신을 그냥 발끝까지 다 쥐어 뜯더라고, 그냥. 진짜 뜯는다는 말이 맞아요. 사용 안 해가지고 이렇게 붙어버린 근육들을 쥐어 뜯어가지고 처음에는 죽는 줄 알았어요. 아내는 거의 기절하더라고, 기절해. 근데 난 소리 내면 쪽팔릴 것 같아서 일랑물한 데서 신음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 근데 한 번 하고 나니까, 뜯고 나니까 좀 괜찮더라고. 좀 뜯으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생각 근육을 뜯어서 조금 더 큰 생각을 자연스럽게 좀 받아들이세요. 설교할 때만 그냥 이렇게 관념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뭔가를 탁 부딪히는 게 있으면 해보는 거예요. 아합에게 가서 보이라 그랬으면 아무것도 보이는 거 없지만 아합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합한테 보일 만한 뭔가가 나타나요. 아멘. 에? 야, 네가 나한테 구한 거, 내가 말하는 거, 그거 굉장히 어려운 거야. 나보다 두 갑절? 허걱.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네 앞에서 데리고 간 걸 네가 볼 수 있다면, 그럼 너에게 그 일이 이루어질 거야. 그냥 행동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미리 보고 생각을 찍고 그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 오늘 7번째, 7번째를 했습니다만은 전번에 했던 두 과정들 1과 2를 안 들으신 분들은 꼭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더 배워야 될 게 좀 있어요. 엘리야의 그 세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조금 준비할 것은 엘리야의 약점을 보완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쯤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방향으로 아마 내년에 조금 더 집중해서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찬양팀 좀 나와주시고, 우리 먼저 그냥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시대. 지금은 엘리야 시대. 그렇게 늦게 나오면 안 되죠. 부탁 나와야지. 이제는 닳고 달아가지고 쪼는 표정도 안 짓고 말이야. 빨리 해.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엘리야 세대에 대한 이 멋진 찬양 한번 하나님 앞에 올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대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의 임하네. 게레데우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수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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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구원하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보라.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다시 한번 보라. 주님의 때가 가깝습니다.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다시 한번 주의 재림이 가깝습니다.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다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갑절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머뭇거리지 않게 하옵소서. 머뭇거리지 않게 하옵소서. 결단하게 하옵소서. 선택하게 하옵소서. 행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아버지 청와대에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에게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엘리야의 영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대통령의 마음이 달라지도록, 대통령의 판단이 달라지도록, 대통령의 결단을 내리도록 주여 사람들을 바꾸도록 아버지 이세벨들을 제거하고 바알의 영을 제거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엘리야 시대에 아버지 대통령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를 축복합니다. 그에게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바른 판단을 내리고 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자녀들이 새로운 상황으로 찍고 새로운 상황으로 아버지 자신의 믿음을 찍고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머물거리지 않겠나이다. 주님 도우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은 엘리야 시대, 지금은 곧 나타날 엘리야 세대 한복판, 아버지 그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초자연으로 무장한, 머뭇거리지 않는, 돌파를 경험하는, 주님의 재림을 촉진할 수 있는, 세상을 정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러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언적 그런 몸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늘을 열고 땅에 하늘이 쏟아지는 아름다운 역사들로 아버지 교회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그러한 강인한 교회로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바다바라 가르도 마라디베레시. 하나님 2018년도 묶여있는 모든 것을 끊어냅니다. 18년도에 묶였던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끌어내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의 악습도 끊어주시고 나의 연약함도 끊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무능도 끊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18년이 지나갑니다. 구속에 묶여있음의 해가 지나갑니다. 자유를 향하여, 아버지 도약을 향하여, 돌파를 향하여, 새로운 영역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일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새일을 경험하게 하옵소서.